구세주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시며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리고 감사하면서 예배로 영광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셨다. 23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아는 그대로 요셉의 아들 예수님, 근데 그 요셉의 위는 헬리라는 분이고 그 위는 그 아버지는 맏다시고 그 또 아버지는 레위고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러면서 이 계보가 계속 기록이 됩니다. 25절부터 36절까지가 계속해서 그 계보의 기록인데 생략을 했고, 마지막 38절에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기록을 했는데, 이 성경 기록은 족보를 기록한 내용이에요. 근데 무슨 족보인가요? 이스라엘의 족보로 보통 생각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족보가 아니고 이 기록은 인류의 족보를 기록한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인류의 족보. 이스라엘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죠. 지금 이 기록은 인류의 족보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이스라엘과만 연관시키시지 않습니다. 온 세상, 온 인류의 구세주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예수님의 탄생은 온 세상, 온 인류가 감사하며 찬양과 예배로 영광 돌리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여 기념하면서 한 마음, 한 믿음 안에서 감사드리십시다. 우리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그분 예수님이시죠. 근데 그 예수님은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한 여인의 몸 안에 10달 동안 작상되시고 잉태하여 계시다가 우리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아기로 탄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그 탄생을 감사하여 기념하며 드리는 신령한 예배가 되어서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로 드려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까요? 영광의 예배로 받으실까요? 맞습니다. 주님께서 영광의 예배로 받으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우주 가운데 첫 성탄 예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 이하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천사가 뭐라고 했다고 그래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며 찬양 경배했습니다. 천군 천사가 왜 예수님의 탄생을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아기로 탄생하신 이 사건, 내려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탄생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을, 그 태어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한 이유는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의 그 계획의 실현이기 때문에 영광이라 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천군 천사들처럼 외쳐봅시다. 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자, 우리 같이 한번, 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습니다. 천사들의 이런 외침은 당연한 거예요. 이 외침이 찬양이고 이 외침이 찬송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세상은 뭘 하고 있죠? 세상은 탄생하신 주님께 관심 없습니다. 도리어 이 때를 기회로 삼아 유흥과 돈벌이의 혈안이 되어 있죠. 그래서 산타 할아버지와 선물, 캐롤이 거리마다 상점마다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온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은 산타 할아버지한테 가려져 있고,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어놓으신 복음은 온갖 선물들에 가려져 버렸고,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는 찬송은 산타와 선물과 유흥을 즐기는 노래들로 다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어떤 눈치 없는 교회들은 뭐라고 그래요? 성탄을 축하합니다 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늘 보좌를 버리고 그 어떤 목적 때문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그분께 교회가 성탄을 축하합니다라고 하는 게 맞는 고백인가요? 과연 그 고백이 탄생하신 예수님께 맞는 고백인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렇게 고백하면 안 돼요. 축하가 아니고 감사를 고백해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성탄을 축하하라는 곳은 성경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죄인이 되어 있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한 탄생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죽으시기 위해 사람으로 탄생하시는 분에게 축하한다라고 하는 것은 눈치 없는 신자들의 망령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신자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주께서 세상에 태어나신 것은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함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라고 했고, 빌립보서에도 말씀하시기를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신 목적이 죽으시기 위한 탄생이시기 때문에 축하가 아닌 여러분과 저는, 교회는 그 예수님께 감사를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들은 우리 주님의 탄생을 감사하여 예배드리는 것이 옳은 것이고, 온 교회는 탄생하신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을 경건하게 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을 망각한 성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항상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라, 기억하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님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맞이해야 맞지만, 항상 교회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성탄을 맞이해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라 해도 교회가 그저 예수님의 탄생하심으로만 즐거워한다면 그것은 철없는 어린아이들이 그저 성탄절이라면서 마냥 생각 없이 좋아하는 것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 보시기 바랍니다.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간데 없고 집집마다 산타클로스를 노래하고 각자 선물 꾸러미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은 누구를 위한 성탄이며 그게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들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천사가 외친 또 한마디가 있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천사가 외쳤어요. 왜 천군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한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로 하여금 외친 그 평화는 그냥 땅에서의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에요. 인생 자체가 아담의 범죄 이후로, 그리고 악한 영이 하늘 세계에서 쫓김을 당하여 공중 권세를 잡고 이 세상 신 역할을 하며 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래서 이 세상은 인생 자체가 고난이고 풍파입니다. 나라마다 싸움이고 온 세상이 고통입니다. 이 세상에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정한 평화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평화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 평화는 주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평안을, 다 같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이 평화를 외칠 적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를 외친 거예요. 바로 이런 평화가 성탄하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인생들이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평화입니다. 하늘의 평안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 평안 없습니다. 그거는 주님께서 끼쳐 주셔야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내 것으로 소유하고 그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먼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외치신 그 평안, 그 평화가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 평안을 소유하게 될까요? 뭐 말할 것도 없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그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얻는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개인적으로 각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되면 됩니다. 그러면 그 평안이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 둘로 이렇게 나눴는데 사실은 이 둘은 둘이 아니에요. 하나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믿음을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둘로 나눴는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셔요. 어떤 믿음이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탄생하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을 나의 주인, 나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산다라고 하는 걸 두 글자로 줄이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순종입니다. 그것이 순종. 주님께 순종, 주님의 말씀에 순종, 그분의 말씀을 지켜 사는 삶,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은 사무엘이 주님을 향하여서 그리고 신자들 앞에, 백성들 앞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무엘이 외친 외침을 같이 한번 우리도 읽어봅시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여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제사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뭘까요? 예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그 말씀에 우리의 인격이 연합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이 말씀의 내용들이 나의 삶으로 만들어져 나오는 이 삶을,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보다 나은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고난과 싸움과 고통의 세상 속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속에서 그 하늘의 평안을 누리면서 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을 하지 못한다 한 거예요.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주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온 교회와 성도들마다 이 하늘의 평안이 바로 누려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이 이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성탄하신 그 주님을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성탄절 날, 그러면 한 날을 지정을 했는데 12월 25일로 그렇게 지정을 했죠. 이제 우리가 그때 온 우리 백성들이 또 나와서 이 자리에서 함께 주님의 그 탄생하심을 감사하면서 예배로 영광 돌릴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주님께 감사한 그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주님께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준비한 것들을 발표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 탄생하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저지른 죄를 갚으시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사건이 없으셨다면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을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형제 자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그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으로 만나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만나야 영생을 얻을 수 있고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구원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나지만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십자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과 10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이렇게 각색을 해보았습니다. 임영호야, 내가 왜 세상에 직접 왔는지 아니? 너를 구원해내기 위해서란다. 내가 죄값으로 멸망당하는 것을 그냥 볼 수 없어서 너를 구원하려고, 네 대신 내가 죽고 너를 구원하려고 온 것이란다. 여러분, 바로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신앙 고백으로 주님 앞에 고백될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 속에서 맞이하는 성탄이 성탄하신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으신 여러분, 부디 십자가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탄 예배자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박수로 표현을 좀 올려드리십시다. 주님께 감사합니다.